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183쪽.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런 날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부활은 당신의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시작. 부활은 당신의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능력이 되십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생활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옷도 늘 허름했고,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손마디도 굉장히 굵고 거칠었습니다. 근데 얼굴만은 언제나 늘 웃음꽃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고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행복한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시기에 늘 싱글벙글 하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나이에 늘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인구 70억 인구 중에 이 3,000개 이상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도 논쟁의 재료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세 그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몇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 10명의 제자들 외에도 무명의 제자들 몇 명 그 자리에 있었지만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그 뒤를 따라간 무리들 중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 여자의 무리 속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슬픔을 가누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클수록 아픔도 더 커지겠죠. 그는 예수님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해가 저물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불과 안식일이 되기까지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 지내는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시간은 남아있는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대강대강 예수님의 장례를 대강대강 준비해서 치르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로서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그가 한 이틀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그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사 지낼 때 너무나 미비하게 장사를 치렀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앞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 슬픔을 그야말로 눈물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어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녀는 슬픔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음번 거를 보여주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그 밑에 빨간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으면 내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럼 내가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16절 빨간 글씨는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은 평상시에 늘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고 정말 존경했던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마리아야, 이 주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얼굴에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졌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슬픔이 그에게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누구냐면은 이윤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분당 한신교회,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했던 그 이윤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2011년 4월 10일이었어요. 근데 자기 분당 한신교회, 자기 교회에 송미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원인 모를 열병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된 채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졸지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상황 속에 이 송미 집사는 순식간에 온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과 간의 활동이 멈추고, 그래서 심장 투석과 인공호흡으로 간신히 생명만 연장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사람의 생명이요, 이게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 이때가 교회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울고만 있고, 목사님은 그런 가족과 또 송미 집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온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그 집사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이 송미 집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 투석기, 인공호흡기를 다 떼버리고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람도 알아보고 말도 하고, 더 감사한 것은 장기에 손상도 없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송미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병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는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슬피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와 기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어떤 때는 찬양을 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자 시작,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10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도망을 외출했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 10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들 10명의 제자는 모두들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거기까지요.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여있는 곳에 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야말로 어깨도 올라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 되기가 잘했지. 이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맥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그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모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선생님도 저렇게 죽이는데 그의 제자들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을 향해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문도 꼭꼭 걸어 잠궜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그들에게 샘솟았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내 손과 발을 봐.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령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두려운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신문에 칼럼을 썼던 어떤 분이 이분은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기로도 유명한 분이었는데 하루에 그분한테 10,000통 이상의 메일과 편지가 온다는 거예요. 10,000명 이상으로부터.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상담을 하고 그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10,000통이 넘는 사연들이 매일같이 당신에게 오는데 그 사람들의 사연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상담하는
가장 많은 문제가 뭡니까? 그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에게 상담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커지면 세계전쟁으로도 번질 수가 있겠죠.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싸움, 여러 가지 싸움, 군사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를 온전히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갖지 못하고 아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혹시 또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이런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힘만이 이런 모든 두려움을 우리로부터 물리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신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73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1973년. 당시 아프리카에 아주 유명한 독재자가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아프리카의 검은 히틀러라고 하는 우간다의 독재자 아민,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 사람의 독재 밑에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우간다에 최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케파 샘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케파 샘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교인이 7,000명, 아프리카에서 7,000명의 교인들을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디 아민의 불의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무실로 들어간 그 순간 5명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목에다 총을 갖다 겨눈 겁니다. 이들은 바로 정부의 반대자들을 암살하는 비밀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샘팡기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우리가 반국가 사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샘팡기 목사님은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침착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내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을 마치고 무릎을 꿇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리고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옵소서. 저의 죽음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곁에서 그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이 5명도 같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5명 중에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이 샘판기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어서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당신이 교회에 없었다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사무실을 벗어나서 이들은 떠나가 버렸어요. 바로 부활절날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케파 샘판기 목사님은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영생을 믿을 때 총도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이 부활의 소망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들의 얼굴은 달라졌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흥분과 기쁨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들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기가 너무나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빨간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듣는 것으로만은 만족이 되질 않아요. 자기도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봐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러분,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기 전에는 그들도 예수님과 도마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독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다라고 할 수 없죠. 도마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도마도 똑같이 믿었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요구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도마는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어요. 그런 도마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도마가 했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어도 도마의 모든 말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 만져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도마는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도마는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My Lord and my God.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이 고백이요,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후로 도마는요,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다시피 하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했지만,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에서 7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AD 72년에 그는 바로 성 도마의 언덕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그곳에서 무수히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로 도마를 기리는 교회가 그곳에 서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것이 성 도마를 기리는 교회입니다. 인도에 있는 교회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사진에 잘 안 보이지만 문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My Lord and my God라고 써 있어요. 도마의 신앙 고백에 적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도마의 모습, 손에 들고 있는 곳에 써 있는 것이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도 여러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였고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령 교수에 관한 그러한 영상입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의적 휴머니스트, 언어의 연금술사 등 현란한 수식어를 가진 그였습니다. 그런 그는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를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무신론자였던 그가 2007년 7월 23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에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지성을 자랑하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회심한 사도 바울과도 같았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과거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힌다고 말하며 그는 나는 바울이 아닌 도마이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철저한 절망의 궁극에 이르면 욥처럼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된다며 기독교의 기이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꼿꼿함을 무너뜨린 것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암이 나았는데 또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이어령 박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미국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결국 딸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령 박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이어령 박사는 딸이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영성을 의지하기까지 한 발씩 걸어온 고독하고 외로운 여정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망막이 고쳐졌다고 언젠가 안 죽나요? 눈이 나았다고 해도 암이 없어졌다 해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 기적은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가 아닌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죠.
그는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가 암과 싸우며 모든 고통과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죽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구나. 죽음보다 더 큰 가치가 있구나. 그것을 사랑하는 딸로부터 배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일영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일 속에 씨앗이 있듯이 우리 생명 안에는 이미 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죽고 썩어서 영생과 부활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지금 쓰던 글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딸이 나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달려가 기쁨의 키스를 하고 하늘이 닿도록 번쩍 들어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부활의 믿음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까?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번 조용히 가슴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찾아오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저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저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